욥기서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본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6장과 17장 말씀을 가지고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했던 욥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2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땅이 그의 피를 가리지 말고 그의 부르짖음이 쉬지 못하도록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죄한 자가 흘린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죽은 자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땅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흘려진 피처럼 자신의 부르짖음이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호소가 하늘에 미쳐서 하늘에 계신 증인과 변호인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변호하듯 하나님께 그의 사정을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증인과 변호인은 에스겔서나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인과 변호인은 그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절실한 대상은 바로 변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또 결백을 증명해주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막연하게 하늘의 증인 그리고 중보자의 도움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욥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변호인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죠. 만일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나와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증거를 놓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용 때문에 나 혼자 내 힘으로 수사를 받다가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고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쓸 때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면 빨리 내보내주겠다, 이런 말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진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재판에서 정말로 불리하겠죠.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 죄를 다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수사 단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법률적인 그러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욥처럼 세상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고 또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중재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변호해 줄 중재자를 강력히 바랬던 욥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욥의 주변에는 그를 충동질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욥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격언을 사용하여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라.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욥처럼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가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죠.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복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수는 또 다른 그러한 보복과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내 힘으로 복수했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을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복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6절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친구들의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낸 욥은 자신의 비참한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로 10절 조롱당하는 신세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기 전에 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눈은 어두워졌고 몸은 수척해지고 그림자처럼 야위어졌습니다. 또한 정직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를 불경스럽다 이렇게 규탄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그들 중에는 한 사람의 제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16절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획과 마음의 소원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스올이 집이 되고 침상을 어둠 속에 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을 아버지로 또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 이렇게 부르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욥의 탄식은 참 절망적이에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빨리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달랐죠. 그의 생각처럼 그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획과 마음의 소망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욥은 다 회복됐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2배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정말 사는 것보다 정말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그의 마지막 결말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겠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마음마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다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